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목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8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진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오직 말씀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래 우리 시대 속에서는 가장 핫한 톰 디어스가 있죠. 그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텔레반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테러의 나라, 탈레반입니다. 그런 나라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비전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집안에서 대기해야 되는 처지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희망이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내조국 대한민국 영토와 법의 정신이 살아있고 국민이 주인 되는 주권이 있는 나라,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입니까? 이런 나라를 지켜오기 위해서 선열들은 자랑스러운 피를 흘리고 또 헌신하며 유구한 나라의 역사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 나라를 위해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고 여겨가며 이런 나라를 다음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 있는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백성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위대한 축복의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가를 바로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에서 복을 먼저 정의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을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의 정의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출애굽시키고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민법과 형법, 상법을 만드셔서 한 국가의 국법을 입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책임져 가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다윗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제넘는 행동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법을 초월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을 폐위하시며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탁하고 타락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새의 집에는 서광의 밝은 빛이 비추었고 요즘 흔히 말하고 있는 꽃길로만 갈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아비나답을 그리고 삼마를 그리고 그 7 아들들을 다 데려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그를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안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대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전하게 되죠. 그 전하는 말씀 속에서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도록 40년을 주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주제넘는 행동으로 살아가며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그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다윗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다윗을 찾으시며 다윗에게 꽂힌 자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는 법궤를 생각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사도 7장에는 사무엘 하서 7장에는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에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 6걸음을 이동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장 1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잘못 따르다가 즉사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일행은 진지하고도 정성스럽게 법궤를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그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넘어서 17절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제물을 드린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자세가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들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는 아주 중대한 내용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유행하는 온라인 예배,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교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성도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예배를 청취하다가 잘못된 예배를 만들어가고 잘못된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저는 짚어두고 싶습니다. 예배가 자기 취향에 맞는 쇼핑몰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불편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해방되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또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원하는 목사님과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는 그 행복이 솔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소가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헌금을 변함없이 대면 예배처럼 드렸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했죠. 여러분, 이것은 공연을 축하하면서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그 백성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고 그분의 의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은 사사기 17장 6절과 또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 신시대, 가장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신사사시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제목은 불신과
불순종의 시대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복이다.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의 새로운 사사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기만 한 세상입니다. 주님도 숨어버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누시라는 여자를 준비시키시고 그 족보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성경 몇 절만 앞에 넘기면 룻기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우리는 사사시대 속의 룻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암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을 낳았다고 다윗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에 참된 모범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타락해버리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족보를 통해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 시대를 역대 상하를 통해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30년 전에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는 어떤 나라였는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 유다는 언제부터 시작된 나라인가? 그 뿌리가 어디이며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유다의 진정한 왕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에스라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세계사 속의 왕이시며 왕중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에스라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만이 왕조의 대표자이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길로만 가야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한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다윗 왕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렸는지를 찾아서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 다시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썼던 책이 역대 상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는 거죠. 나라가 망한 이유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지 못하고 죄와 어두움의 캄캄한 시대 속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같은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했으며 예배 문화를 회복한 왕이 다윗 왕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2대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왕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워 오니라. 그때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16절에서는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뛰놀며 춤을 추었습니다. 18절로 19절의 말씀에는 다윗이 백성에게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야말로 다윗은 온 백성들과 함께 축제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감격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거죠. 반면에 우리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으로 그 장면을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절에는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야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왕이 되어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비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사울의 딸 미갈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1절로 넘어가게 되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가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겁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겠다는 것이 다윗의 심령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87편 7절 말씀을 찾아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원천은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릴 때 있지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춤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때로는 성악과 기악과 또 더 나아가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한 모습이죠. 악기를 다루며 우리의 목소리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온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습니까?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입 한 번 꼼짝 않고 눈으로 예배를 비판하고 편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나의 귀에 닫아버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다시 한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소망이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공통점은 다윗의 시편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성정 중심이 되는 그 전부가 시편에 기록해 두고 있죠. 사무엘하서 6장 12절로 다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괴로 인하여 오벳에돔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소문을 다윗은 귀로 듣게 됩니다. 사실 법궤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오벳에돔 집이 하나님을 잘 모셔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성으로 법궤를 메어 가지고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누구 때문에? 오벳에돔의 법궤를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에 그 장면을 오늘 6장에서는 본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에 참된 모범자, 예배로서 성공하는 예배의 성공자인 오벳에돔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로 약속받은 거룩한 소원과 의욕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복을 받겠다는 의욕이 사라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사실상 죽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잘 살겠다는 것은 정당한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소원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오늘 우리 안에 구해져야 하는 것이죠. 건강과 부귀와 행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차원 낮은 복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위해 살겠다는 확고한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전염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결정판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멋대로 드려지고 있을 때에도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오벳에돔의 가정처럼 복을 내려 주심이 없다 하더라도 감격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떡을,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된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곧 우상이며 바알이며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더 나아가서 콘서트형이나 음악회 같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감상이 예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주인 되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맺힌 오난을 풀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대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감격 없는 예배는 억지요 고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오만의 자세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삶을 예배를 통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신이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대가가 아니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면 세상에서 이런 부유를 누리고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고백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신약에 와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곳에 생명이 회복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인생의 감격도 회복됩니다. 우리 이 예배의 회복되는 자리로 다시 한번 시작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코로나 시대를 바꿔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로 삶을 살고 있지만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를 살지 못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수단에 걸쳐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에스라도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서 찾고 싶은 한 사람 다윗을 발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찾고 싶은 그 자가 오늘 나 자신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정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